첫 번째 찬양할 곡은요, 239쪽입니다. 239쪽. 이 찬양은 찬송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은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삶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따라서 살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특히 신년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1월 2일. 네. 어찌 보면 거의 시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잘 맞아서 이번 연도에는 기필코 믿음의 승리 이루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해서 좋은 결심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돌아온 주의 은혜를 잊지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잊지 생각합니다. 나의 것 내 모든 것 다 거둬하는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다른 것 내 모든 것 다 거둬하는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부디 올 한 해가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이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신나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289페이지.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인데 유럽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인데 유럽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323쪽입니다. 323쪽. 323쪽.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의 나라 내 맘에 주신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가장 나의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나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나로 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319쪽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목자 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결단하는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 신약성경 몇 쪽이에요? 221쪽입니다. 221쪽.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아멘. 아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를 생각할 때 가장 후회됐던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그런 갈등,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것 때문에 후회된 일도 만들게 되고 또 그런 걸 좀 잘 절제했을 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그냥 발버둥 쳐서 사는 것은 무엇이고 반면에 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가면서 물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언제 가서 어디로 가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기는 드물지만 이렇게도 뭐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막 세세하게 응답을 받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후회됐던 거는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쳤을 때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잘했을 때는 내가 그걸 다 모르는 그런 무지가 있다 스스로 생각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갔을 때 좀 더 만족도가 높고 후회도 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지난해 가장 후회됐던 건 무엇인지 묻고 싶었고요. 가장 잘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우리의 시간에 대다수는 미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다 실패하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막막해서 답답해서 그냥 있을 때에서야 그분의 뜻을 이렇게 묻고 아니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푸념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그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살아갈 텐데 그 삶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사무쳐서 그냥 교과서적인 걸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런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생활 내가 막 이거 해고 내 노력을 하는 그런 생활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로 내가 생활에서 은혜 신앙으로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가 생활에서 은혜 신앙으로 그래서 올해 성공은 내 힘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우리의 고백에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 여행 현장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무장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지역은요, 이제 헬라 철학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우선 그 헬라인들 머리 좋았던 철학에 능통했던 헬라인들과 상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정말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막 고집이 세고 또 세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막 굴복하겠어요.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막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수많은 비방을 당하고요. 그리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이 사람이 우리를 현혹시켜서 문란하게 만든다 이렇게 막 고발도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지역의 유지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또 그에 딸린 그 사람들도 같이 세례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이 높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그의 동족 유대인 한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행히도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소위 말해서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한테 배운 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 같았으면 뭐 불교였다가 뭐 예수님을 믿는 케이스 하여튼 간에 어떻게 됐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즉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로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이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웠고 그걸 가르치는데 이 사람의 한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한계가 뭘까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있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경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요, 회개하고 천국 올 걸 준비해라 라는 그런, 즉 너희 율법 안 지켰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는 거.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함으로 준비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출신은 유대인이에요. 그의 DNA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율법을 달달달,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예배생활 철저히 해야 돼,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우리의 행실은 거룩해야 돼. 이 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게 되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음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풀어서 가르칩니다. 26절 말씀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막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걸 듣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더니 이 율법주의 아볼로가 어떤 일을 하고 다닙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이제 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니까 그 다음에 아볼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요. 왜요? 형제들에게 막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막 그를 격려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뒤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유익이 될까요? 그냥 막 격려가 따라올까요? 아닙니다. 아볼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이걸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그 연약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율법 지켜야 돼, 내가 깨끗해야 돼, 내가 거룩해야 돼 했던 그 삶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걸 그냥 버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더 성숙해져서 말씀을 믿되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즉 내가 했던 신앙에서 내가 했던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또 앞날 걱정, 그런 것들에 우리는 얽매이고 살아가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면 지금 주어진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막 걱정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앞날 걱정 있지만, 장래 걱정 있지만 우선 우리에게 건강이 있으므로 지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내재적인 병이 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건강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각자의 일이 있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고, 또 이 아볼로는 그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지역에서까지 막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꼭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막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저기 책상 좀 큰 걸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뒤에 보면요, 저기서 막 가르치고 칠판 데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윤성도님은 이제 장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신데 그렇게 또 각자 일하는 거고, 저도 이제 아이들 만나면서 막 이렇게 어린이집 아니면 문화센터 아니면 집으로도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행복하게, 물론 삶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이 다르잖아요. 나는 진짜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나, 나는 손해보고 살고 있다, 나는 정말 소모되고 있다, 나는 뭔가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생활은 없더라고요. 이걸 바로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람들이 뭐 응원해 줍니까? 막 격려해 줘요? 아니죠.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고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지원을 해주고 또 후원이 따르고 응원이 주어지는 거죠. 분명히 27절 말씀에 그가 막 열심히 일하고 뭔가 은혜를 붙잡고 하니까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막 그를 격려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막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또 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막상 그냥 성경 말씀 그들에게 읊어준다고 그들이 막 뭔가 도움받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현장에 스며들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만의 틀에 갇혀서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똑바로 살으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야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해서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 읽는 게 당연하고요,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줘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지.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해줘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도 이렇게 시작하네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그런 마음이 더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지 않을까. 환경은 같아도 여건은 같아도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복음을 원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지한 물음이 분명히 나를 살리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음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가? 그게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복음을 원한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 그 삶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 느낌으로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아볼로가 그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더 크고 더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그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장래의 걱정들, 그것에 사로잡혀서 눌려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사명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아버지로 생각했던,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던 그런 아볼로의 믿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정체성으로 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격려도 받고 또 유익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이 한 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고 또 주변 사람들도 복음을 통하여서 유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이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2022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정말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내 멋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지난 날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